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1절에서 25절) 교도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리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이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고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중간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이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사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시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고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안 읽어보세요.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어제 제가 꿈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다. 꿈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로 성취된 꿈과 요셉의 삶. 우리가 사실은 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여기서 요셉이 누구니까 이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영화죠, 영화. 그러니까 요셉의 배 가서 무릎을 꿇고 꿈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쳐라. 이라면 사실은 이게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극 하나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걸로 사실은 만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성취된 꿈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계속 꿈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부터 6절 하면 뭐예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그야말로 꿈대로 다 이제 땅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뒤에도 보면 몇 군데 나와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43장 26절. 43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뭐하였더라? 절하였더라. 28절. 요셉이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고 머리 숙여 뭐하더라? 절하더라.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44장 14절. 44장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땅에 엎드리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래 되면 요셉이 지금 이제 취하의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한 놈 잡아다가 물고를 내야죠. 누구를 물고를 내면 되겠어요? 누가 제일 나쁜 놈 같아? 12형제 중에서 한 놈 잡아라 좀 패버리든지. 아마 요즘 같으면 이제 기사에 날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뜬단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 애국으로 오다. 이래가지고 뭐 꿈대로 이러면 이때서 댓글을 엄청나게 답니다. 한 놈 죽여라.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이제 요셉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와서 막 땅에 절하고 또 그냥 손 내밀어서 음식 곡식을 달라고 지금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만 조금 먹으면 복수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복수도 많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그러나 요셉은 요셉의 됨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복수는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뭘 꿈도 안 꾸어요? 그만큼 요셉이 그릇이 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조금만 있어도 내가 이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막 복수를 꿈꾸는데,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이 신앙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바로가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몇 절에 나와요? 40장.
38절 40장 41절 41장 41장 38절 41장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봐도 요셉은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형님들에게 심부름 갔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보디발 가정에 가서 역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섬기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하나님 섬기고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슴 속에 하나님이 확 들어차 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할렐루야. 따르게 신앙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복수해라, 한 놈 잡아다가 물건을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쭉 이제 벌써 요 때가 몇 년 전에 지나가고 그랬죠. 원래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몇 살? 17세. 그리고 깜빵생활 몇 년? 13년. 그리고 요 때가 나이 몇이니까? 구무성이 되던 애가 30세. 30세잖아. 결혼은 언제? 결혼은 나중에 좀 구무성이 되고 나서 30세 구무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풍년 몇 년 지났어요? 7년 지났어요. 풍년 7년. 그 나이가 몇 세? 37세. 요 사이에 결혼했죠. 오원의 제사장 그 아스나타하고 결혼하고 37세인데 이 37살까지 그래도 긴 세월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 나이 18부터 해가지고 37세 같은 게 인생의 완전히 황금기입니다. 그 일을 쭉 돌아보니까 요셉은 눈에 딱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요셉이 그 마음속에 복수할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45장 한번 보세요. 45장 45장 몇 절? 그 5절 한번 5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의 것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나이다. 뭘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난 그날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삶이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꿈이 성취됐죠. 근데 이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인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 받았잖아요. 무슨 이름을 받았어요? 사분한 반이에요.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도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물론 그 제사장이 준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가 준 이름이죠. 사분한 반. 이 뜻이 뭐라고? 세상을 살린다. 네. 세상을 살린다.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도 살리고
가난한 도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전부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려고 합니다. 이 애굽에 원래 또 그 지역에는 곡식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요? 애굽 땅 나일강 유역에서 곡식이 제일 많이 나요.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곡식을 모아가지고서 7년 동안 먹여 살리는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했는가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번학반이에요. 시작. 사번학반. 세상을 살린다. 여기다가 자기 인생, 자기 살아왔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고 자기 이름 딱 생각해 보니까 많이 똥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끼어들고 복수를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내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이 형님들의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치료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치료. 결국은 치료를 하잖아요. 감옥에도 집어넣었다가 3일 동안 감옥살이 하게 하고 또 심어 낳은 사람 내놓고 또 저로 보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조정을 해나 이런 과정들이 아주 숙련된 의사처럼 또 아주 노련한 정치가처럼 형님들을 잘 요리해가지고 형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 딸이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예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걸 또 알게 만들어줘. 누구 그것 때문에 몇 절입니다. 네? 목사님 마이크 그건 잘 안 들려요. 그건 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잘안 들려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키 때문에 그죠? 우리 권사님 그 13절하고 13절. 12장 13절, 42장. 42장 13절.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군이들은 12명으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 또 아버지에 관한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은 요셉이 오늘 이 바로의 왕국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 역할을 잘 하라 이 말이죠. 이 역할. 이름이 뭐라고요? 잘 알아요. 사번. 이런 이름은 한번 지나고 나면 말을 안 하잖아 목사님. 한번 외울 때 다 외워가요. 사번한 반에. 뜻이 뭐라고? 세상을 살린다. 세상을.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 내가 요 설교, 다음에 설교 제목 주일 한 예배 시간에 사바라 아니야 그래서 한번 내가 설교할 거예요. 예.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귀한 게 뭐냐면 부경화가 와도 그걸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뭐 투자하고 이러지 않아요. 부경화 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돈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짓거리 다 하잖아요. 자기만 재산만 그냥 짜다 늘리려고 그러지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떤 부경화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 오늘 이 삶을 성취된 꿈과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결론은 사반합반이에요. 결론이 뭐라고? 사반합반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살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